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이 준비되면은 먼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면서 설교해야 되니까 사진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오늘 설교에도 제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면 젊은 남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 사진일까요? 제가 날씬했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처녀총각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제 나이는 빵살이죠, 빵살. 아마 결혼 직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저기 유모차에는 제 동생이 갓 태어나 있고 저기 오리 궁둥이 같은 아이가 있는데 걔가 접니다. 아마 저기 2살인가 3살쯤 됐겠죠. 그 다음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 봄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훤춘하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마 한 7살, 8살 됐겠네요. 그 다음. 예, 이게 초등학교 아마 한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11살 됐겠죠? 태권도 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입니까? 예, 두 번째 줄에 키 큰, 멀리서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 총각은 누굴까요? 전데요. 몇 살일까요? 15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방위 아저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자, 이게 20살인가 21살. 주일학교 그 아이들, 중등부 1학년들과 처음은 아니고 거의 처음에 성경 공부했을 때의 사진. 대학교 가가지고 잔뜩 힘주고 있는 그런 사진. 안경이면 잠자리 안경 같아가지고 큽니다. 그 다음 사진. 30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30살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악수 나누고 있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약간 안 나왔지만 새파랗게 보이죠? 예. 그 다음 사진. 35살, 우리 혜원이가 1살이죠. 그때 유모차에 태우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발이 약간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40살, 우리 혜원이는 유치원에 한창 다니고 있고 아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보고 있네요. 40살. 그 다음 사진이 최근에 찍은 45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희 동생 내외와 아이, 우리 내외와 아이, 부모님과 함께 부산에 갔을 때 그 황령산 산위에서 단체 사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45살 드셨네요, 나이가. 이상입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짧지만은 저는 제가 자라온 어떤 모습들을 아이들과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추려가지고 이렇게 띄웠는데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구석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인가 하니 저희 부모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 그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 80이시거든요. 이제 요즘 한동안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가 지금 건강을 좀 회복하셨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손주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참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나도 외람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사진을 몇 장 더 넣는다면은 저 중에 이제 몇 장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5년이나 10년 단위로 사진을 넣는다면은 아마 몇 장 들어가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사진이 들어가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 준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로대학을 수년 동안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이게 한 분, 두 분 소천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었고 또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게 되어지니까 점차 이제 떨어져 계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참 이제 얼마 안 사실 것 같다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죽음의 일이 전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계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샘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가능하시면 다 받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죽음 준비라고 했던 이런 제목을 내세운 것은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한 것들,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사실 전문 서적을 보면은 한 몇 권만 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알 수 있지만,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임종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그 실제 간병인들과 간호사들과 의사와 목사님들의 경험담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책으로 못 배우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장례식 예배는 많이 인도했지만 정작 임종을 맞이하고 그분 시신을 어루만지고 했던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던 적이 별로 없는 가운데 그냥 이론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그냥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오늘 본문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들을 가볍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그러나 혹시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이 부자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외식되고 거짓된 그러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착복하는 부자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그런 외식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교훈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전후 사정과 그 뜻과 의미는 우리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 이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로서 찾아온 죽음이 바로 그 인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실제로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먹었는데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된 것을 성경은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남겨두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나중에 부활할,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의 몸의 첫 열매일 뿐더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영적인 죽음을 깨고 영혼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은 이미 죽은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기에 육체는 살아있어도 산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때에 그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인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살아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통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기회가 상실되었다. 그 기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이 껍데기가 벗겨졌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려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육체를 벗는 그 순간 그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날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논의들과 책들을 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계론적인 인간관, 유물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있고 사회학을 하고 있고 심리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살다가 이 육체가 죽고 그냥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먹을 것은 다 먹고 채울 것은 다 채우고 내가 쌓아야 할 것은 다 쌓아놔야지 죽으면 남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 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죽음은 나는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살아있는 가운데 그 살아있음을, 생명을 조금이라도 길게 해보고자,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장이 고장나면은 따라서 심장 바꾸면 되지. 인공심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간도 내어주고 슬기도 내어주고 다 내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심지어는 오늘날 시대에는 내 목숨이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실제로 그 장기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멀쩡한 사람을 납치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다 꺼내다가 돈 있고 오래 살고 싶은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딱 심어줘가지고 남의 장기를 다 가지고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국이 치안이 안 좋거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그 마술을 뻗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마 장차는 공상과학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도요? 내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장기를 바꿔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배양해가지고 아이를 만드는 것이요. 공장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이 몸이 고장나면은 그 장기를 빼서 가닥 치우고 자신은 오래 살고 그 생명은 그냥 인공적인 생명이니까 없애버리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없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여서 장기를 빼는 세상인데 그냥 합법적으로 법으로만 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와 관념과 철학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고자 발부는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어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인지 비유를 통한 이야기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부자는 지금 하나님을 이전부터 찾았고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오늘 19절에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고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 고대의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큰 권위와 영광의 상징의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입는 것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그 세상의 권세들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것을 성경은 교만한 자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자색 옷을 입은 말세의 음녀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참으로 그 교만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께 무슨 옷을 입혔나요?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의 왕이여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입기를 즐겨했던 권세자들이 입기를 즐겨했던 그 자색 옷을 입고 다니던 자가 이 부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저렴한 옷, 그냥 굵은 베옷, 그냥 굵은 실로 얼기설기 섞어서 만든 옷을 입었지만 부자들은 아주 가늘고 비단과 같은 고급 실을 가지고 아주 곱게 짠 그 배로 만든 옷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부와 재산과 명예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서 얻은 것들을 그들은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기가 찾보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음부의 지옥 가운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명 거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면 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훈으로서 세 번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음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음부에 대입시켜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느님 나라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이 지상에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지성을 드리거나 공로를 더하면은 그가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 어정쩡한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어떠한 곳에 있음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말로서는 천국이 장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한되어진 장소가 전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곁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서 장소의 개념이 의미가 없죠. 이 땅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만재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실제로 엘리야가 몸을 입고 승천하였고 에녹이 몸을 입고 승천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떠나가는 하나님과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특별한 죽음 이후의 장소적 개념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도 있지만 이 땅 이외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의 장소는 이 땅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재림 예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가고 영혼으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짧은 지식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겠지만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자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부자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한 부자에게는 그 하늘의 폭락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면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주 괴롭고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곳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게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자는 거기서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고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 회개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여전히 거기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저 거지 나사로 죽어서도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보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갑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후회할 뿐이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의 죽음 이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회개할 심령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자가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철저히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꿔서 우리는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음부의 지옥의 형벌들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한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고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이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불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교훈으로서 네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나사로는 하늘과 그 부자가 있는 지옥은 건너가고 싶고 뛰어넘고 싶어도 그것은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곳이다. 돌이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간격은 단순히 구덩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덩이가 아니고
절대적인 간격으로서 다시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긋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다시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그것을 좀 전해다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그 형제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실제로 죽었다가 잠자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그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경의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지옥에 갔다가 누군가 살아나가지고 나에게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 심령이 강팍하다면은 나는 당장 내 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결국 다시 죽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바꾸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동안 열풍이 불었죠. 웰빙. 사실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웰빙의 열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살 때에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 때문에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웰빙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로 막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웰 다잉. 잘 죽는 법.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이제 웰빙이 한참 부각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막 불어오고 있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법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내가 한 발만 내딛는 것도 참으로 두려워서 조심하는데 정말 절벽 가운데 절벽이며 암흑 가운데는 암흑이라고 여기는 그 죽음 건너편을 가야 한다고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부들부들 떨지 않고 그냥 정말 가능한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 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저 암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괜히 부정적이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죽음이라는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경방된 행동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이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열려지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거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든 맞이 않든 그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죽음을 바라보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장례와 임종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것이 있고 그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몸에 호수를 꽂고 기관지를 절개하고 그리고 그 약을 투여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의 반죽음 상태인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호흡이 불편하고 의식이 없다 보니까는 폐는 쪼그라들고 있고 몸은 망가져가고 있고 그러나 생명을 연장시킨 가운데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서로 이 땅에서의 나눈 삶, 이 땅에서 못 나눈 삶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기쁨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이 죽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병원에 가두어뒀고 병원 앞에 가두어두면은 의사는 살리지 못하면 자기 죄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다 해가지고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찌 보면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내 육체를 내 마지막 시간을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가장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는 병원에 가둬놓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인생을 성찰하며 준비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죽음의 질이 가장 뒤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우리 한국의 죽음의 문화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에 비교해서 한국이 가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가고 돈으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상 어찌 보면은 그러한 죽음은 허망한 죽음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아프다고 손이 치지도 못하게 해놓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웰다잉이라고 하는 문화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잘 준비하고 유서를 멋지게 쓰고 사후의 계획을 다 해놓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웰다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이며 최후며 최선의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업신여기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 가운데 맛보는 그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서는 기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순교의 순간 순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배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장차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며 교훈이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